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상반기에는 신약, 하반기에는 구약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사무엘 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해결 못할 고통 앞에서 해야 할 일. 살면서 우리들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가끔은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누군가도 도와줄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문제를 당할 때 문제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이 고통을 주는 원인인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는 고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 문제가 내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서 이것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것, 그 상태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마 최선일 것입니다. 문제를 없앨 수 없다면 어차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되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내 생각과 마음가짐을 고치는 것,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키가 많이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학창시절에 친구들로부터 놀림도 많이 받았고 때로는 괴롭힘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돼도 키가 많이 안 자랐을 때는 항상 키 작은 것이 컴플렉스가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누구 소개를 받아도 키가 작다고 거절당하고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늘 콤플렉스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키 작은 사람들에는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키 작은 사람은 분명히 키 작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죠. 그런데 키가 보통이거나 큰 사람은 그 사람의 스트레스를 알지 못합니다. 아예 불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괴로운지를 우리가 직접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스트레스를,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키가 작거나 아니면 키가 작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잘 해내서 키가 작지만 다른 것을 성공하고 이루어서 부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살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이 다리뼈, 허벅지뼈나 종아리뼈에 이 뼈를 중간을 자른 다음에, 수술로 자른 다음에 그 사이를 새로운 뼈가 붙게 만들어서 키를 늘려주는 사지 연장술이라는 것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2인치에서 3인치는 이 수술을 받으면 그냥 큰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키가 작은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주고도 이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술 받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졌다, 스트레스 완전히 떠나갔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 설교를 찾아보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전에는 스트레스 받고 어디 키 작다고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평균 키보다 더 커지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 않으니까 살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지 문제는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감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살펴볼 사무엘상 말씀 중에 1장에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받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신앙심이 좋은,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 에브라임 이 산지에 살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녀 없고 불임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됐잖아요. 환경 호르몬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기를 못 낳는 경우가 많지만 3000년 전에 그런 환경 호르몬 이런 게 없을 때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잘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이 사람 무시합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너는 애도 못 낳는 사람이잖아,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잖아 하면서 무시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시대가 구약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아기도 없어서 서러운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신실한 남편이었지만 그 몇천 년 전에는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면, 자녀가 없으면 그것은 내가 생명이 끝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다시 아이를 낳으려고 시집을 와서 보니까 아이를 쑥쑥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사이좋게 두 부인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인데 부인이 2명 있고 남편은 아이가 없는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있지만 남편 사랑을 빼앗긴 분인나는 어떨까요? 아유, 형님, 그래요, 하나님이 아기 주실 거예요, 힘내요 하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살면 좋겠는데,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너는 아이도 없지,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게 하면서 분인날은 한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아이는 있지만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투와 화나는 것을 화풀이를 다 한나
본처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도 없는 데다가 둘째 부인의 멸시와 천대까지 받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6절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온갖 말로 눈빛으로 또 분인나의 자녀들까지도 엄마한테 교육을 받아서 야, 한나한테는 큰엄마라고 부르지도 마라. 사람 구실도 못하는 엄마다. 야, 무시해라 하면서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견딜 수가 없었던 그 모습을 6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나의 불임의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원인이 누구래요? 환경 오르몬 때문이래요.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자궁문을 닫았다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궁이 열리질 않게 하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낳게끔 임시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는 독자들은 아유, 그럼 그렇지. 이건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아기를 잠시 못 낳는구나. 그러면 뭔가 역전하는 일이 있겠구나 하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한나는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막았는지, 나는 태생적으로 아기를 못 낳는지, 나는 진짜 저주를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불안했고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고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사랑은 독차지하는데 보세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게 한나 잘못입니까?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예뻐가지고 독차지하는 게 한나 잘못입니까? 이쁜 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고통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오해합니다.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고통 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엘가나의 집안은 경건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해진 날에 당시에는 성소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매년 정해진 날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동안의 죄도 회개하는 회개의 제사를 지냈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 제사도 드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두 부인과 또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까지 여럿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없어도 한나에 대한 몫을 더 주는 거예요. 제사가 끝나면 보통 화목제라고 하는 감사 제사를 지내면 그것의 대부분의 이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재물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잔치를 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그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도 제사를 지내고 화목제에 대한 고기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없지만 충분한 양을 고기를 주면서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러나 분인나가 볼 때는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내가 시집 와서 애 낳은 사람은 나고 대를 잇게 한 사람은 난데 왜 우리 남편은 저 한나만 예뻐하고 저 사람 구실 못하는 저 여자만 좋아할까? 나는 쳐다도 안 볼까? 하면서 못된 짓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하니까 예배를 끝났지만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나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음식이 목에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한나에게 남편이 와서 위로합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왜 그렇게 속상해하오? 내가 있으니까 좀 마음 좀 푸세요. 내 사랑은 당신 거예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살고 싶은
답답한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문제가 너무 크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위로를 해줘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 불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저 남편이 있지만 분인나가 나에게 온갖 몹쓸 말을 해도 남편이 중재도 잘 하질 않습니다. 이 가정적인 괴로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는 홀로 어딘가를 갑니다. 그 가족들이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어서 홀로 조용히 간 곳은 성소 앞이었습니다. 성소에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성소에 올라갔더니 마침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성소 앞에 의자에 앉아서 건의를 가지고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한나가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임과 남편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인들 가운데 갈등, 둘째 부인이 나를 욕하고 학대하고 업신여기고 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한나가 바라본 것은 남편도 아니었고 누구 전문가도 아니었고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밥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말 못할 고통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을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기 바쁘셨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잊으려고 애썼습니까? 한나가 했던 것은 이 고통 가운데,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한나가 행동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고통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다 나에게서 다 완전히 쏟아져서 안 나올 때까지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이렇게 200% 확신을 가지고 쏟아 부으면서 서원을 한 가지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여차저차 합니다 하면서 서원을 하기를, 주님 제 고통을 보시고 아들을 좀 주세요. 그러면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 세상의 온갖 죄악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200% 확신을 가지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아들을 좀 하나 주신다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그 아들을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니까 이 모습이 좋지가 않아서 시선이 곱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평범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한나는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입술은 막 움직입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지면 목소리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여, 주여 이렇게 되죠. 주여, 막
내장이 너무 찢어지고 아플 것 같이 끊어질 것 같으면 주여 이렇게 말도 안 나오고 마음이 찢어지지만 소리는 안 나와서 입술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면 엘리는 그것을 보고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저 여자가 술 취했구만 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은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것이오? 술을 끊으시오! 라고 생뚱맞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엘리가 이렇게 힘들군요. 당신의 그 얼마나 인생이 괴로운지 나도 느껴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텐데 엘리가 영적으로 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자기의 대답을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주님께 아뢰는 것뿐입니다. 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어때요? 멀쩡하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해가 풀리자 엘리는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 저 사람 술 취했나? 라고 볼 정도라도 진짜 술 취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서 괴로워서 부르짖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내 아버지께 내가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잘못일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이 주님께 죄가 되고 욕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면 어떻습니까? 슬퍼서 땅을 두들기면서 울면 어떻습니까? 몸을 흔들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께 경고망동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허락됩니다. 한나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주님께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했고 그것에 대해서 엘리는 오해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하지? 술 취했나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한 다음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여기 중요하죠? 하나님께 온 나에 있는 고통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다 주님 앞에서 쏟아 붓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가서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이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 고통 가운데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고통, 아픔을 쏟아낼 때 그 이후에 다 쏟아내면 아버지께서 빈 마음 가운데 평강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없어지고 이제는 마음을 다 잡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그 친한 친구나 부모님이나 나를 잘 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있다면 너무나도 슬퍼하지 마시고 체념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도움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불임의 수치와 분인나의 모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자 한나의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누구도 해결 못 해주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성전에 올라갈 때는 밥도 먹을 수 없었고 고통 가운데 눈물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갈 때는 근심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밥도 먹고 기쁨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평강을 얻은 한나는 그전에는 분인나와 같은 밥상에 앉을 수도 없었어요. 쳐다볼 수도 없게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갔을 때 분인나가 바뀌었습니까? 분인나의 자녀들이 나를 째려보던 그 분인나의 자녀들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남편이 중재를 이제는 잘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한나의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차면서 한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째려보고 나에게 핀잔을 주고 모욕하는 말을 분인나가 해도 내 마음이 상처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이 먹어도 밥이 잘 넘어가고 맛이 있고 분인나의 자식들을 봐도 비기 싫은 것이 아니라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도 내 자녀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한나의 마음이 평강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한나의 불임도 고쳐주시는 것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께 아뢰 때 주님은 그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나의 베옷이 뭐예요? 초상집에서 입는 옷이 베옷인데 슬퍼할 때 입는 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호와께 찾아가십시오. 아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가져가시고 평강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플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송하라. 마음이 슬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까?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은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주께 나의 상황을 모조리 아뢰는 것, 부르짖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독소를 빼시고 나에게 평강과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 짧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복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이성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커플로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막 웃으시는데 그랬습니다. 저는 좀 못나가지고 연애를 대학교 복학생이 돼서 처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믿은 지가 예수를 진심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지가 한 1년 정도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볼 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나머지 외의 부분에서는 미숙한 점 투성이에다가 또 배려도 되게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친구가 저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딱 남기고 그 다음에 전화를 받질 않는 것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삐삐도 있었고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그때인데 연락이 두절되고 이제 빠이빠이 통보만 하고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온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행동했다면 그녀가 나를 안 떠났을까?
저렇게 행동했다면 날 안 버렸을까? 하면서 눈만 뜨면 왜 헤어졌지? 왜 나를 버렸지? 하면서 괴로워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저는 술을 한 모금도 입에 대지를 않았는데 술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마시고 취해서 잊고 싶은 거예요. 좀 잊으면 좋겠다. 자꾸 생각이 나니까. 왜 나를 버렸지 하면서 자꾸 생각이 나니까 술을 마시고 잊고 싶었습니다. 술을 마실까 하는데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라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술을 마시고 잊고 싶어. 이게 편하고 좋잖아. 다 잊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몇 시간 동안 술을 마셔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마침 수요일 저녁 가까운 데 있는 교회에 저녁 예배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 가는 교회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데 갔습니다. 찬양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막 내 말씀만, 내 상황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울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성도가 아니지만 예배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가는데 저는 가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불 꺼진 예배당에서 주여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속상하니까 저도 한나처럼 속상하니까 목소리는 안 나오고 입은 뻥긋뻥긋 하는데 주여 아버지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입 모양만 오물오물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제 교회는 아니지만 학교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없으면 혼자 빈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잘 왔다 요한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술집으로 아니면 술병을 사러 왜 안 갔냐면 잠깐 이 술을 마시면 잊을 수 있겠지만 다음날 되면 어때요? 또 생각나죠? 술 마시면 다음날 되면 간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까?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잠깐만 잊을 뿐이지만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술을 마시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잠시 잊을 뿐 생각은 계속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성전에 갈 때마다 잘 왔다 요한아 하는 마음을 주셨고 저를 안아주는 그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그 아픔이 사라지고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길을 갑니다. 저 맞은편에서 전 여자친구가 걸어오는데 옆에 새로운 남자하고 걸어옵니다. 다정하게. 길이 하나니까 마주쳐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와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풍랑이 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잠깐 저 자매를 만나게 했지만 너는 너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쟤는 제 인생을 사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에서 만나니까 그녀가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또 연애를 하든 상관없이 저는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10번, 50번, 100번을 막 외우거든요. 그러면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올 때까지 같이 여러분도 외워주세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족의 문제입니까?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멍이 들었습니까? 누군가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면 그 고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니라면 그 문제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다른 것, 좋은 것에 내가 집중하면서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많은 부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정상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없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으로 나아가서 그 나의 아픔과 쓴뿌리와 눈물이 다 주님 전 앞에 쏟아질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꿀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도 이것을 고쳐줄 수 없는 문제라면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일 수도 없고 힘들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계속해서 아뢰십시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로부터 죽임당할까 봐 도망다녔던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몇십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님께 모든 아픔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던 것처럼 여러분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 그것 밖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뢰면 아버지께서 접수를 하시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타임 이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시거나 나의 삶에 있어야 되는 아픔과 가시라면 그것을 가시가 박힌 채로 살 수 있는 건강과 능력까지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복수하려고 미워하려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버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성전에서 내려와서 분인나와 분인나의 자식들과 다시 내 가족들의 상황에 돌아가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평강을 찾고 한나가 변화됐더니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밉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든지 나를 변화시켜 주든지 문제를 바꿔 주든지 하나님 한 가지는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